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주제로 김찬희 장님께서 우리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월달 보훈의 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그 전에도 한번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림받은 보훈 강사 김창진입니다. 원래 외부에서는 과학 특강이나 건강 관련한 특강을 요청받는데 오늘은 보훈 강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신년 메시지 이혜경 목사님이 전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어깨와 팔이 좀 이제 다치셨죠. 그래서 그 메시지로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복음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가 이제 2023년 1월 1일인데 이혜경 목사님의 그런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는 금년은 아닌 것 같고 한 2 내지 3년 더 이상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 북진 통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특별히 우리 북한 선교팀, 우리 선교 부장이신 우리 장학기 장로님과 그 팀원들이 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예기 목사님이 2 내지 3년 하셨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2024년이 절반이 지나간 시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복음 통일되는 것이 복음 북진 통일을 통해서 결국은 선교 한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리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셀 모임 때 아프간 선교사로 계신 우리 나심 열매 선교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잠깐 들었더니 아프간 난민이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통계, UN 통계니까 아마 조금 몇 년 전에 통계이거나 숫자가 조금 줄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한국도 빠져 있던데요. 캐나다도 빠져 있고 빠진 것으로 해도 한 800만 이상 이렇게 거기 나온 숫자만 합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가 600만 맞나요? 그보다 더 많은 난민이 나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열심히 또 준비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속히 확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그런 이제 우리 전쟁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도 영적 전쟁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쟁 또는 전투,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나요? 박재현 장로님 지금 뭔가 막 여러 가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한국 전쟁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전쟁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 잘 기억나는 게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것도 뭐 전쟁 있죠. 전쟁에 앞선 작은 전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나 또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풍악을 울리고 기도하고 소리쳤더니 무너지는 그런 전쟁, 또 기도원의 300용사 그런 것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의 전투도 생각나시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실 텐데 많은 것들 보면은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게 성경 말씀에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한국 전쟁, 우리 과거에는 6.25 또는 6.25 동란, 6.25 전쟁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6.25 전쟁이 더 익숙하실 텐데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라고 제가 했을 때 이게 특강이긴 하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보통 특강하면
최소 2시간은 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특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 한국 전쟁의 핵심 가장이라면은 제가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내로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제가 달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달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우리 앞에 같이 찬양한 찬양곡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나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해서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는 게 저의 또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핵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동일하게 뜨거워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T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는 사실은 이긴 전쟁보다는 후퇴한 전쟁. 그래서 이긴 전쟁도 아닌데 가장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이야기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전쟁을, 이 장진호 전투를 일사후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셨고 또 그만큼 고생하면서 또 전체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 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3가지인데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신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6.25 전쟁의 개요 특징을 잠깐 보고 주요 전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전쟁 시작부터 장진호 전투 사이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결론 기도 이렇게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개요 뒤에도 나오지만 특징을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폭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38선 전역에 걸쳐서 기습 남침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후 그 당시는 이제 냉전 시대였죠. 그때의 전쟁이 실전화된 사례, 그리고 이것은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 이 한국, 그러니까 지역도 그렇지만은 또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게 어떤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엔군과 중공군 참전으로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뻔한 되어도 당연한 그런 대규모 전쟁이었고, 휴전을 거쳐서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정전 7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또 유념해 봐야 될 숫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유무형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 어떻게 세워졌나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신 나라죠. 증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애국가 1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어 있는데 원래 원본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0월 1일 날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강원도 태백산 천재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개천절, 태백산 천재단, 이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태백산 천재단을 직접 10월 1일 바로 전에 방문을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 운동도 하고 독립군도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국을 외쳤지만은 자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이 선교사들이 왔고 또 평양 대부흥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이런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1945년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좀 늦게 이렇게 진주했고 그 당시에 북한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렬 성도님들이 대전 한국으로 남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 북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유사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디아스포라 그런 면에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여러 시대를 순사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이렇게 쭉쭉 나누는데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쭉 뭐 당군 또뭐 우상이랄까 그러다가 고려 와서 불교, 조선시대 유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내세울 게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를 거쳤지만은 이 일제 36년을 거치고 이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 그리고 6.25 이 전쟁 피해가 컸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으로 보면은 종이나 노비, 노예 신분이었다가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인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누리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 뭐 반만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고 우리가 그런 격동의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겪은 요 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 개요 남침 전쟁이고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전쟁이고 또 사상전 이 정체성 보면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승리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 이따가 몇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1개월 동안에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났고 그 당시 군사력을 비교하면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뒷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자도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요. 여기에 주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승만 그리고 유엔 또는 미군에서는 메가드나 또 벤플리트 리치웨이 장군 또 한국의 유명한 장군으로 장도연 장군을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 소련, 중국에는 밑에 적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고요. 어쨌든 교회와 교회 아닌 사이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대한민국을 살린 기적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열거를 해보면은 이 미군이 참전을 아주 빠르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빨리 그리고 북한이 서울 점령 후에 일주일간 그냥 거기서 차일피일했다는 것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인천 상륙작전은 아시는 대로 5,000분의 1 확률 500분의 1, 50분의 1만 해도 당연히 안 하는 게 그런 결정을 할 텐데 5,000분의 1 확률인데도 시행을 했고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 이 서로 이런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미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런 상호 방위 조약 한 나라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군이 또 한국군이 개입한다는데 미국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이 개입하는 거 별 뭐 큰 영향가가 없을 텐데 그 반대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결이 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기적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군, 북한군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병력은 2대1 정도, 10만, 20만. 그리고 탱크 빵대 242. 그리고 야포, 함정 뭐 많이 부족했고요. 특별히 비행기를 보면은 뭐 22대지만은 그냥 연습기 정도였고 전투기는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의 200대 가까웠고요. 이런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 33개국이 물자나 여러 가지로 지원했지만 특별히 군인들을 보낸 16개국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보면은 필리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오라사기 열심히 가는데 필리핀에서도 1개대를 보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터키는 좀 더 많은 그런 군인들을 보내주었는데 그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지된 나라들이 그 당시에 군인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나라들이고 다른 색깔로 한 나라들은 이제 다른 전쟁 물자나 또는 이제 그 간호 또 의사 이런 데를 보낸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요. 이디오피아도 들어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상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국군 사망자가 15만
그리고 보면은 실종자가 13만이니까 실종자도 사실은 다 사망자로 봐야 되겠죠.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다 당했고,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처참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엔군 사망자 15만, 그리고 미군 많은 유엔군도 이렇게 사상을 입었고요. 특별히 유엔군 참전자를 총 인원으로 보면은 약 200만 가까운데 그 중에 180만 정도가 미군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주요일지를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발발했고, 바로 이틀 후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여기서 파병이 결정됩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러시아가 당연히 반대할 텐데 어찌어찌해서 참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참전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진입이 되었고, 바로 이제 전쟁 나고 5일 만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날 스미스 부대라는 미국 대대가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참전 결정, 그 다음에 신속한 투입, 이런 것들이 초기에 있었고요. 이거는 세계 전쟁사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외관, 영천, 그래서 전쟁이 나고 불과 얼마 사이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렸어요. 그래서 낙동강 교도보만 무너지면 부산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바로 그런 위기인데, 낙동강에서 어쨌든 우리 학도병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녹색으로 푸른색으로 걸쭉해 놓은 구국기도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청에서 또 초량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가 되거나 또 목사님들이 주도된 그런 기도회가 있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결국 역전되고 인천 상륙작전도 결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고 10월 1일 날 38선을 다시 우리가 역전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 1일 날을 국군의 날로 그래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되고 오늘 말씀드릴 그런 장진호 전투나 일사후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계속 밀고 밀리는 그런 전투인데, 저기 빨간 글씨로 쓰는 저런 몇 개의 전투, 집행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 때문에 북한군이 그 휴전 협정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우여곡절 속에 결국은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진행되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합의를 하고 그 얼마 후에 지금 발효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이 전선에서 이 붕괴될 이 위기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나 여러 기도회가 있었지만 좀 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좀 큰 기도회를 말씀드리면은 1950년 8월 16일 아침에 긴급 기도회로,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남도청으로 경남도 지역의 목사님 올 수 있는 분들을 소집해서 좋은 날씨를 달라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군이 좋은 군사력,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름 8월 16일 한여름 그 장마 악천후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시기라 그런 화창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기도하자마자 그 적혀 있는 대로 11시 58분부터 24분 약 30분 가까운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려서 B-52 폭격기들이 그래 용단 폭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영천 방어선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켰는데, 그 바로 얼마 후에 다시 또 영천 방어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는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군 10만 명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하와이로 철수해서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로까지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들을 소집을 해서 경남도청에서 다시 구국 기도를 했고, 그래서 역전했다. 그리고 하와이로 철수 계획도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50년 8월 말부터 한 2주일간에 걸쳐서 부산 초량교회, 여러분들 아마 PJ로 여러 번 방문한 교회가 될 텐데 그 유서 깊은 역사 있는 그 교회.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목사와 장로 250명이 2주간 모여서, 원래는 처음에는 1주간 모여서 회개기도, 그렇게 회개기도보다는 구국기도회를 하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그 회개기도, 신사참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 날짜를 제가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 날짜가 인천 상륙작전을 그 메가드가 그 전부터 이제 생각은 했었지만은, 구상은 했었지만은 결정하게 된 날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우리 기도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트루만과 메가드 그 장군과는 알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였지만은 트루만 대통령도 제가를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기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투 중에서 오늘은 장진호 전투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개마고원 일대에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 눈보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정원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총이나 또는 포탄 맞아서 죽는 것보다 추위에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몰핀 주사, 이 통증 치료제잖아요. 그걸 치료하려고 그 몰핀 주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사액이 다 얼어가지고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정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추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이 당시에 미 해병 1개 사단, 그리고 그 미군 또 그 육군 1개 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과 서로 대치해서 이 중공군 이 사단 7개 사단을 이기고 결국은 흥남 항구까지 철수하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압록강 쪽은 초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은 해산진까지 해서 북한까지,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앞에가 압록강이거든. 압록강까지 우리 군인들이 진격을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후퇴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25만이나 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왔고, 그래서 이 특별히 이렇게 중공군이 넘어오는 장면들인데요. 여기 그 장진호라고 저기 되어 있는 그 개마고원에 있는 큰 호수인데, 그 호수의 북쪽에 강계라는 강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들은 이제 그 그게 자기들이 임시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왼쪽에는 미 해병 1사단, 오른쪽에는 미 육군 7사단이 진격해서 이제 강계를 그 북한의 임시 수도로 된 것을 돌파해서 완전 통일을 이루려고 이제 진격하는 중에 중공군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장진으로부터 좀 확대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흥남까지 철수하는 이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 미 해병이 있던 유담리, 그리고 육군이 있던 후덕리에서 하갈우리, 고토리, 진흥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지명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고토리라는 지명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중공군이 내려왔고, 정말 그 정원들에 보면은 싸우는 게 너무 쉬웠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앞에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조준한다든지 뭐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없이 사방이 다 적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쪽으로나 총을 쏘면 된다는 그런 정원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전투 속에서 이 메가드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유담리에서 하갈우리로 이렇게 계속 철수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담리에서 철수 도중에 휴식하는 미군들 사진이고요. 이렇게 뭐 하여튼 처참한 이렇게 추위에 이런 군인들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이제 하갈우리에서 모였을 때 하갈우리를 중공군들이 공격하고 다시 고토리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갈우리에서 철수하는 미 해병대, 이 하갈우리라는 이 고토리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개마고원 평지에 이렇게 미군들이 모여 있는 장면도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지역이 이제 고토리,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토리에서 진흥리라를 넘어올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황초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황초령 고개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왼쪽에서부터 지금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지만은 이 사진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래서 고토리에서 황초령 저 위에 있는 저기가 이제 황초령 고개인데, 이 고개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 황초령 고개에 이 이게 발전소 역류 지점이 있고, 여기에 수문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끊어진 부분이 보일 테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발전소인데, 여기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 끊어진 부분을 통해서 그걸 건너야지 이제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는데, 이 폭파된 다리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립된 미군 수천 명 차량, 또다음 전차 저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방법이 그 당시 미 식군단 공병 여단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교량을 건설할 방법은 부교 다리를, 철로 된 다리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비행기로 투하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었고, 또 이 리차드 캐리 예비역 중장도 그 당시에 날씨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구름이 바로 지면까지 내려와 있고, 날씨는 얼어붙고 눈까지 내려서 시야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정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죠. 여기 이제 이 리차드 캐리 중장도 본인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저 또한 기도하는 밖에 없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교를 투하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난 그 밤에 고토리 상공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구름이 그렇게 많이 짙게 끼어 있고, 그렇게 날씨가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하늘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것을 실제로 보았다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날씨가 이제 맑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그런 부교 다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큰 이런 트럭이나 이런 중장비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저 뒤쪽에 집처럼 보이는 게 이제 발전소고, 발전소 옆에가 부교를 설치했고, 부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토리의 그 상공에 하늘에서 나타난 이 별을 상징해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해병대 사령부가 그 있는 그 미국 하와이의 카네오네 기지의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런 모양으로 또 장식을 해놓았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버지니아의 칸타코 미 해병대 박물관에 이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고, 기념비의 제일 위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고토리의 별을 아주 그렇게 상징해서 적어놨습니다. 저기 부조해 놓은 데 보면은 장진호 전투 장면들을 이렇게 부조 이렇게 조각을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가시면, 여기는 아마 또 더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전 참전 추모 공원이 있고, 여기에 저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원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하 30도 개막오원 그 추울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병들이 후퇴하는 장면, 그리고 때로 눈이 오거나 했을 때는 정말 그 1950년에 실제로 있었던 장면과 같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된다고 하는데, 이 한국전을 기념하는 가장 핵심 모티브로 이 장진호 전투를 미국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지, 이 한국전에 대해서, 이 장진호 전투, 그냥 일사후퇴 말만 들었지, 이렇게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는 정말 이거를 계속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후퇴 명령을 내려서 홍남 항구에 이렇게 도착하고, 미군들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배에 이렇게 올라타고, 그때도 이제 정말 기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짧게, 요거는 아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이렇게 철수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이렇게 철수하는 장면인데, 흥남항에 있던 미군 10만 명,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이렇게 다 수송하는 작전인데요. 우리가 여기도 기적이라고 해요. 20만의 피난민이 흥남 항구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배에 하여튼 이렇게 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공산군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살겠다고 이렇게 항구로 다 모였는데, 이때 이제 배가 별로 없었고, 이제 그 탱크라든지 물자만 태울 수 있는 배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총괄하는 미군 단장도 이렇게 물자를 우선 세워야 됐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일군단 단장 김백일 장군, 피난문 안 태우면 나도 그냥 걸어서 38선 건너겠다. 그리고 식군단의 책임관이 되는 이 수송관이죠. 이분 포니 대령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분을 기억을 해서, 기념을 해서 포항에 가면 포니로라는 이런 그 길 이름도 있다고.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에, 원래는 이제 이 상선이기 때문에 정원 60명밖에 못하고 이미 성조원들이 있기 때문에 13명밖에 탑승 가능하지 않은 여기에 물자들 이런 거 뭐 이미 실린 것들 다 내오고 사람들을 태우라고 했고, 여기에 14,000명, 정원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을 결국 태워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제도까지 왔고, 이게 이제 저기 기네스북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생략드리고요. 다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 휴전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주변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시면 전부 빨갛잖아요. 유일하게 저기 녹색 딱 남아있는 이런 국가가 되었고, 지금 세계적인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런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꼭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누리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가 여기 2개를 써놨는데, 제가 읽으면 먼저 이기게 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을 자유를 지키고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열방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감사와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시간 관계상 이 찬양을 다시 부르진 않겠지만 요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해서, 정말 이 이제 70년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마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렇게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또 우리 충만교회와 NH성교회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의 번영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얻은 자유, 주님 안에서의 자유,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세계 곳곳에서 여러 전쟁과 전투와 또는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되게 지키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전수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 불어오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카라라리아 할렐루야 스카라라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스카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되게 하신 주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분당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원하옵기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다시 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